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6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이 인사를 한동안 못할 것 같아서 옆에 좌우 앞뒤로 계신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여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과정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이 과정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 이 갤럭시 20이나 아니면 아이폰 14 이런 제품들이 완성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이 완성품이라면 그 다음 버전이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갤럭시 23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아이폰 15도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과정 중에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과정입니다. 한국에서는 이 18살이 되면 법적으로 성인이 되었다라고 한답니다. 육신적으로 다 성장을 했다고 완성이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다 성장을 했더라도 아직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지식이 성장을 하고 있고 인격이 성장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나이가 30살이 되고 40살이 되고 50살이 되었다고 완성이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과정 중입니다. 인생의 깊이를 더해가는 과정 중이고 아직도 깨달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이렇게 과정으로 이해를 하면 많은 부분들이 이해가 되고 풀어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이 지금이 끝이다, 지금 당장 끝이 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분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은 불공평하고 인생의 잣대가 나에게만 너무 엄격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만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까지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삶은 과정이고 인생은 그런 과정의 연속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삶은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만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은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살펴보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갔더라 이렇게 하면 끝이 날 텐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는 도중에 하란으로 갔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뭄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야기를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누이라고 말한 이야기,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간 이야기, 이렇게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과정을 다루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중요하게 다루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세상은 결과를 중요시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뭐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네. 집에 뭐 안 좋은 일 있으십니까? 이런 말들은 결과를 중요시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결과가 좋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맞습니까? 성경을 보기 위해서 촛대, 그러니까 촛불을 훔쳐도 됩니까? 조금 헷갈리시죠? 성경을 보기 위해서 초를 훔쳐서 불을 밝혀서 성경을 봐도 됩니까? 교회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불법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도 보시지만 그 과정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 과정을 더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 과정이 불의하거나 불법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를 제작하기 위해서 포토샵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씁니다. 그 프로그램을 매달 이렇게 돈을 지불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화면으로 보고 있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포인트도 저희가 1년에 일정한 금액을 내며 정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컴퓨터에 깔기만 하면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과정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은 목표하는 목표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것에 목표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 목표로 가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으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을 피우고 그 열매가 달렸을 때 그 열매를 견딜 수 있도록 가지를 튼튼하게 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나무가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들도 짝을 만나고 새끼를 낳고 그 새끼를 길러서 종을 번식하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은 다 목표하는 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목표점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목표점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그런 목표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목표점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타락했고 그 목표점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목표를 설정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다른 사람보다 높이 올라가야지.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잘못된 목표점을 설정하니까 그 과정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세상에 완성품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완성된 그 완성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완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완성품입니다. 더 이상 과정이 없고 목표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표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성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가는 것,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아지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을 성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혼자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3년 표어를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라고 지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방향으로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었으면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방향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살펴보고 싶은 말씀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장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장은 목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장은 목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처음 볼 때 완성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보다 조금 부족해 보이고 어설퍼 보이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이 많이 성장하고 더 잘하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 사역할 때 여러 가지 사역을 담당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잡지를 만드는 그런 사역을 담당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취재도 하고 글도 쓰고 다른 사람께 글 써주실 분들을 찾아가서 부탁도 하고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는 그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 스트레스 때문인지 몇몇 분들은 잡지팀을 빨리 떠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국문과를 나오시고 또 신문사에도 계셨고 잡지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도 계셨고 어떤 분들은 이분은 왜 우리 잡지팀에 들어왔지? 이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들어온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왜 왔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더 열심히 하시고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족한 분들은 스스로를 생각할 때 과정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배워야 할 것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도 빨리 배워서 저들처럼 글을 잘 쓰고 싶다, 저들처럼 베테랑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을 살펴보면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 롯과 아브라함을 비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같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기근이 왔을 때 같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가라고 했을 때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하란으로 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왔을 때도 기근이 드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부인에게 누이라고 하라고 얘기하라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참 많이 어설퍼 보입니다.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롯과 자신의 목자들이 다투기 시작할 때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한층 성숙한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14장으로 가면 위험을 무릅쓰고 조카 롯을 구해오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롯은 참 성장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같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같은 여정길을 걸어왔고 같이 애굽도 갔었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척박한 그 목초지가 없을 때 그 아브라함의 그 목자들과 다툴 때 롯은
땅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롯이 바라본 것은 눈으로 보기 좋은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좋은 땅을 바라보니 눈이 뒤집혔습니다. 삼촌이고 뭐고 체면이고 예의도 없습니다.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이 눈앞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을 따라갔습니다. 롯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실 때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잃게 하시고 자신도 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새해의 첫날입니다. 제가 기도 중에 잠깐 생각해 보니까 1월 1일이 주일인 경우를 우리가 몇 번이나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1월 1일이 주일인데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을 우리가 평생에 몇 번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1월 1일입니다. 출발점입니다. 그 출발점에 서셔서 오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영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말씀을 얼마나 보는지, 기도는 어떤지, 회개는 하고 있는지, 순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가능하다면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이 미숙하다고 어설프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출발점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올 한 해를 다 살고 2023년 12월 31일이 되었을 때 내가 적어놓은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바뀌었느냐, 얼마나 성장했느냐, 그것에 더 관심이 많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출발점은 똑같았습니다. 같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까지 어설프고 부족한 것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계속 성장을 하는데, 점점 더 성숙해 가는데 롯은 그대로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세상을 따르고 눈에 보이는 것과 자기 좋은 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직격탄을 맞는 사람이 됩니다. 점이 하나하나 모이면 선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선을 뒤돌아보면 인생이 됩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선을 뒤돌아볼 때 나의 인생의 선은 아브라함을 닮았습니까? 아니면 롯을 닮았습니까? 망하기 전에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 사람, 경고의 메시지를 그렇게 들었는데도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며칠 전에 말씀 먹기를 하는데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박해받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그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박해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내라, 조금만 있으면 된다, 조금만 있으면 좋은 날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적으로 성장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존재입니다. 성장을 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나는 지금 어느 지점을 목표로 하고 성장을 하고 있습니까? 그 목표로 하는 지점이 없다면, 그렇다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목표점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라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시면서 바라본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손마른 사람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이 바라본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온 한 해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님, 생명을 살리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삶은 과정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있을 때 나의 삶은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2023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 성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성장은 단단해지는 과정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장은 단단해지는 과정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정말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작년에 박동진 목사님께서 이 송구영신 예배 설교하실 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는 정말 많은 사역들을 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멕시코 선교도 다녀오고 인디안 선교도 했습니다. 성경 암송대회도 했습니다. 전도 부흥회도 하고 공동체 전도 축제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정말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랬더니 참 바쁘게 정신없이 한 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역 가운데 본인에게 은혜가 되는 사역은 아마 따로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씀 먹기를 통해서, 어떤 분은 기도회를 통해서, 어떤 분은 성경 암송 대회를 통해서 은혜가 되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선교를 하면서, 전도 축제를 하면서, 어떤 분은 여름 성경학교를 섬기시면서 그러면서 은혜가 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은혜를 받았든지 그 은혜를 받고 나면 내가 단단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셨을 것입니다.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시험에도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가 단단해졌구나라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먼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창세기 1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성경을 보면 우리의 삶이 곤고한 일과 형통한 일이 함께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오늘은 형통한데 내일은 갑자기 곤고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곤고한 상황이라도 곧 있어서 다시 형통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을 곤고와 형통을 병행해서 허락해 주셨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내 인생은 무조건 형통할 거야. 네 인생에서 곤고한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더 나아질까요? 더 잘 살까요? 아니면 더 방탕한 삶을 살아갈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형통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으면 우리는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방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이 앞으로 곤고한 삶만 있을 거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아마 하나님을 떠날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일 일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곤고한 일과 형통한 일이 있는데 어떤 것이 먼저 오겠습니까?
곤고한 일이 먼저 오겠습니까? 형통한 일이 먼저 오겠습니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 곤고한 일이 우리 삶에 먼저 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에서 아침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이 되면 하루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됐다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해가 넘어가면 이제 하루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순서도 먼저 공고함이 찾아오고 그리고 잘 그것을 넘기면 형통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가지 예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연극을 맡았습니다. 연극할 때 곤고함이 찾아옵니다. 대사도 안 외워지고 매주마다 연습을 하니까 시간도 많이 빼앗기고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놈이 연극하자고 시작하자고 해서 잡히기만 잡혀봐라. 말은 안 했지만 연습할 때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도 맡겨진 거니까 어떻게 연습을 했습니다. 공연한 날이 가까워지니까 긴장도 되고 괜히 했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와서 못하겠다는 말은 못하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로 공연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공연을 하고 나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환희도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뿌듯함이 생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평안이 내 안에 임하게 됩니다. 그것을 맛보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맛보면 내가 영적으로 단단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평안하고 잔잔하고 아무 일 없을 때에는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과 연단으로 힘든 순간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단단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신을 자학하고 있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고난의 밤을 지나고 있을 베드로, 그 어떤 말로도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 어두운 밤을 통해서 이제는 더 한층 성숙하고 단단해진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어린 양을 먹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양을 먹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곤고한 밤을 지나면서 부끄럽고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 어디에 가서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을 가진 그 밤을 지나고 베드로는 성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어린 양을 먹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공사 중입니다. 진행형입니다. 아무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장에는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목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사람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세리마태, 너 나를 따르라. 물고기를 잡지도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베드로, 너 나를 따르라. 돈을 버리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부자 관원, 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너, 나를 따르라. 관계의 문제로 좌절하고 있는 너, 나를 따르라. 열심히 살아도 항상 제자리인 것 같은 너, 나를 따르라. 올 한 해 우리는 곤고한 상황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형통한 날도 만날 것입니다. 공고한 그날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과정 중이구나. 성장하는 중이구나. 그 어둠의 밤을 지나면 형통한 날이 오겠구나.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 2023년은 더 단단해지는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을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희망찬 2023년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성장하는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표를 설정하게 하시고 그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곤고한 날에도 그것이 과정인 것을 알게 하셔서 형통한 날을 맞이함으로 단단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주님께 주님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3년을 말씀과 함께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것을 믿습니다. 2023년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실 것이 너무나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장하고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성장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표를 설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 오직 한 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목표를 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은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절망이 찾아올 수 있고 그리고 좌절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이끌고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단단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곤고한 날에도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시고 곤고한 날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곤고한 날을 넘기고 나면 그것이 과정으로 된다면 형통한 날이 찾아올 것을 믿습니다. 그 형통한 날에 나를 돌아볼 때 내가 단단해진 것을 바라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참석하신 모든 분들, 모든 자의 삶들이 형통해지고 그리고 곤고할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것을 바라보는 그런 귀하고 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2023년 그 12월 31일이 되었을 때 내가 이렇게까지 성장했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놀라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은혜가 온전히 흘러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면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 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정 중에, 공사 중에, 성장 중에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성장케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곤고한 날에도 형통한 날에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성장하는 2023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암세포가 소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리 통증이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고혈압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뇨병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기관지가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력이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불안한 마음,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떠나갔습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 지금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믿어지게 하시고 입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